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는 명작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대전이라는 비참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해럴드 러셀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지나온 생을 자서전을 쓰듯이 하여 책을 썼는데 이것이 그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러셀은 군대에서 공수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다가 전쟁 중에 두 팔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과가 되어 낙심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러셀아, 잘 생각해 보아라.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 러셀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직 생명이 있고 아직 두 눈이 있고 두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남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사실을 책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물음에서 장애가 나에게 큰 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잃은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리지만 영적이고 정신적인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롤러스케이트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합니다. 수영도 잘합니다. 그분이 바로 닉 부이치라고 하는 분인데 휴거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책 중에서 누구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하지 말고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인간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어떻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출발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강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환경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건강할 때 감사 못하던 것이 병들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 감사 못하던 것이 실패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오한 말씀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생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로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건강하고 팔팔 살아있는 흠 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번오퍼링 번제로 태워서 제사를 지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희생이요 죽음입니다. 역사가인 조세푸스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후에만 14만 마리의 양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곳에서 14만 마리의 양이라면 다른 데서도 얼마나 많은 양이 죽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면 화려한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도살장이 올시다. 무수한 양과 소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죽음이 올시다. 생명과 희생을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희생이고 감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제사를 통해서만 만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면은 죽어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려는 것입니다. 르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낙헌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free offering이 옳시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아니고 저주받을까 봐도 아니고 의무나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가운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이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쳐야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축복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복 받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게 좀 심해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감사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대신에 복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것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받는 것이 앞서면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8월 추석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과거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찾아가서 성묘도 하고 부모님께 찾아뵙고 인사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추석에 가는 사람들 보면 동기가 달라졌어요. 추석에 고향에 계신 부모도 안 찾아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유산 차지하지 못할까 봐 그 유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향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가 실종이 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보상만 생각하는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라고 칭찬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옛날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남편이 없이 아이 5을 키웁니다. 그때는 물론 세탁기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면서 어렵게 사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도가 매주일 5센트 오전식을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하루는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여인을 불러서 자매님, 어려운 처지에서 매주 오전씩 헌금을 하시는데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 헌금을 자매님 대신에 내드릴 것이니까 이제는 그만 내세요. 이랬더니 이 자매님이 목을 놓고 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오전을 드리는 기쁨으로 감격해서 그 재미로 세상을 사는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제사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기쁘고
희생하면서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 자체가 감사올시다.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첫 번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오면 복은 저절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는 내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방정환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전에는 아이라고, 어린아이들을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아이 생활이라고 하는 잡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방종환 씨가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쓴 분이에요. 참 어린이를 위한 헌신한 분인데, 그 방종환 씨가 어느 날 저녁 촛불을 켜고, 그때는 전기불도 없을 때니까 촛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는데 강도가 시퍼런 칼을 들고 들어와서 돈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환 씨는 서랍을 열고 있는 대로 몽땅 390원을 내주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아주 큰 돈이 올시다. 쌀을 몇 가마 살 돈이 올시다. 강도가 돈을 들고 가지고 가니까 방종환 선생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돈을 주었으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다고 쳤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별놈 다 보겠네. 강도가 인사하는 거 봤어? 하여간 좌우지간 고맙네 하고 강도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집을 나와 도망가다가 그만 순찰하는 순경한테 붙들렸습니다. 순경이 강도를 끌고 들어와서 당신 집에서 390원을 강도 지르고 갔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그 방종환 선생이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저분에게 그 돈을 주었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강도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준 것입니다고 말하니 순경이 할 말이 없으니 그냥 갔습니다. 순경이 간 다음에 이 강도가 방종환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선생님, 더 바라지 않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일평생 청소, 허루된 일만 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온전한 감사가 중요합니다. 희생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작은 곳이라도 희생하는
그 자체를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강연협회에서 주는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최고의 동기부여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Matter of Influence라는 상입니다. 이 상을 누가 탔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서점이 인터넷 서점인데 아마존.com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저자가 지글로가 그 책을 지었는데 지글로가 그 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생을 회고하면서 75세 때에 자서전을 썼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딱 한마디 하는 말이 모든 것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 나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와 일생을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부인과 자녀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많은 권세를 누렸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감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이 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는요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땡스하고 싱스하고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는 계속 생겨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신앙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있다면,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지? 감사하니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는 없는데 자식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때에 그 어머니는 나는 배운 바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딱 세 마디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인가는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감사하여라. 두 번째는 원망 불평하는 아이들하고는 놀지 말아라. 원망은 전염군 같아서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 잘하는 친구를 잘 사귀어라 라는 그런 교훈으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감사는 기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택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은혜를 망각하였고 다윗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하고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항상 좋은 기억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섭섭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은 활짝 피고 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CEO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에 원어민 교사로 있던 미국인 곰즈라고 하는 사람이 2010년 1월에 그만 이북에 관광 갔다가 불법 입국했다라는 혐의에서 북한에서 8년 동안 노동 교화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이 가진 자가 북한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첩보를 듣고 그런 정보를 듣고 물밑 교섭을 해가지고 결국 카터 전 대통령이 전세기를 타고 평양에 가서 곰즈를 데리고 고향인 보스턴까지 데려가 가서 가족들에게 인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정부에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정부에서 Kingdom of God, 그 정부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로 꼭 데리고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꼭 데리고 가는, 천국까지 데려가는 그 귀하신 분에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